가을이 시작되면서 뉴 비기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야곱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먼저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으로 지극한 눈을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일어납시다. 주님 앞에 일어납시다. 군대 훈련소에서 중대 선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대원들을 섬기는 일인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 전도를 하면 대부분의 군대에 있는 훈련소에 있는 친구들은 교회 한 번 정도 따라가곤 합니다. 끝까지 훈련소를 마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제 옆에, 내무바로 옆에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참 사랑을 쏟는데도 교회 한 번도 가지 않은 친구를 보면서 참 특이한 친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을 때가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가게 된 대구에 함께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친구를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전도하게 하시구나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더 깜짝 놀랄 일은 이 친구의 보직이 교회를 섬기는 군종으로 된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 몰라도 아니 이 친구가 군종이 된다는 게,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서 갔어요. 미국 무대에서는 목요일 날 저희가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위해서 군종이니까 다 준비를 합니다.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밖으로 나가요. 그렇게 군대를 마칠 때까지 결단코 예배 한 번 하지 않았던 이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친구가 군종이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했던 한 젊은이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 야곱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야곱. 오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노염을 싸서 멀리 피난을 떠납니다. 하란의 삼촌 집으로 떠나면서 광야길에 잠이 듭니다. 참으로 처참하게 외로웠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고달팠던 외로웠던 야곱에게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참으로 파렴치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먹을 음식, 입을 옷,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곳에 베델에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참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자녀들을 다 허락해 주셨고 원했던 아내들을 다 얻게 했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잘 되고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자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마음에 심령의 평안이 있어야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 그 기쁨, 깊은 심령을 늘 불안에 떨게 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길을 떠나갑니다. 형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소떼 양떼를 나누고
덜 사랑했던 레아를 저 앞에 보내고 더 사랑했던 라헬은 뒤에 남겨두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초조한 모습으로 야복강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내 인생이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끝이 날 것인가? 그 초조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란 이름, 형의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경쟁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멀리서 형 에서가 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 에서가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를 칩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야곱이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 때문에 내 장자권을 강탈당했다고, 야곱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야곱을 잡아 죽일 궁리만 했던 그 에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문제는 야곱이었어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게 평탄해 보였습니다. 이제야말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의 삶을 불태워야 될 텐데, 이제야말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향해서 살아야 할 텐데,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삶은 참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삼촌 집안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종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늘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겜 땅에 정착을 하자 사람들이 와서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친구한 없이 외롭게 보냈던 야곱 아닙니까?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자녀가 있고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겁니다. 물론 야곱도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땅이 아닌데, 내가 가야 할 땅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인데 하나님과 약속한 땅이 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내일은 가야지, 내년에는 떠나야지.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고참 악마 스크류테이프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 것인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서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란다.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는 거란다. 토마스 카일라일이 이 무디어가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는 죄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세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버린 야곱,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 자라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와서 존경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런 야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세겜 땅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땅 위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이 안정되어 있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땅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살아가는 땅 위의 삶을 나그네로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다가 우리가 가야 할 정말 뿌리를 평생 내려야 될 천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고 풍요가 있고 좋은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의 사명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워야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풍요는 우리를,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될 뿐입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영국 선교지를 탐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선교지라는 말이 참 우리가 이해되기가 어렵죠. 한국의 최초의 성경 번역을 영국 잔 로스 선교사님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기독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선교사들 세상에 배출했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처참한 피를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웨스민스터 채플을 섬겼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이 시대 목회자들이 참 따라가려고 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2,0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 있어요. 다니는 성도님이 150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교회를 다니는 수가 2% 정도 됩니다. 이슬람교는 이미 5%가 넘는 숫자입니다. 프랑스 개신교는 1%가 되지 않고 이슬람교는 벌써 10%가 넘습니다. 모든 유럽이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불편했고 힘들었을 때는, 핍박이 있었을 때는 복음을 위해서 그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불타올랐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참 잘 사는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제일 큰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뿌리를 내리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 버린 곳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미국,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타올라야 될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요와 안정이 있다면 세상에서 안정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불태우다가 순례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끝까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급탈을 당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의 아이들이 세겜 땅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다 몰살을 시킵니다. 살인극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믿음의 명문가의 그 가정의 아이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영성이 죽고 나니까 자녀들도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죠. 하나님, 이게 아닌데, 내 인생 이게 아닌데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시몬아, 레위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쳤느냐? 우리는 수가 적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이제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절대 위기 순간에 이제까지 아등바등 모았던 물질이 사라질까봐,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혼이 죽은 것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런 야곱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 서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앞에서 자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 물질이 달아날까 봐 아둥바둥거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모습, 그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떠나버린 자녀들을 볼 때예요. 이민 와서 참 땀 흘렸어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오늘까지 신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나서 세상 앞에서 존경받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어릴 때는 그래도 다 교회를 따라다니는데 대학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앙을 내가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픈 가슴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생명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기로 기도했는데, 이번 가을이 되면 우리 이런 자녀 찾기, 특히 영어권에 있는 이런 자녀 찾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혹시라도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미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 다 우리가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우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는, 교회를 떠나는 일은 10명에 8명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 결과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두 가지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를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요.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없다. 부모님이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가장 뛰어난 선생님은 교회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될 게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나야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신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이미 치매가 깊어지셔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가서 방문을 하고 권사님 하는데, 권사님이 자꾸 당신의 머리를 손으로 두드려 때려요. 내가 바보였어,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어, 왜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 치매 분이 그렇게 자신의 머리를 그렇게 손으로 때려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있으실 때 남기신 유언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젊을 때 예수를 몰랐던 엄마는 후회가 막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너희들은 젊을 때 잘 믿고 봉사하며 순종하며 잘 행동해라. 부모님의 영혼이 살아날 때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빠져버린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 땅, 내 삶을 드리기로 불태우기로 약속했던 사명의 땅이 있는데 이렇게 세겜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영혼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절에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게 믿음의 명문가에서 이방 신상을 모시겠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풍요를 가져다 줄 우상, 많은 자녀를 가져다 줄 이방 신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실 때는 왼편에 있는 그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유턴을 하셔야 됩니다. 내 머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몸이 다른 곳을 계속 살아가는 대로 세겜의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안락함, 평안함,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그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세겜 땅에 화려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 땅에 그림자만 또 못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100여 분 정도가 모이시는 곳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말씀을 섬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척박한 땅에서 당신들의 젊음을 일생 보내었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백, 사모님들의 고백을 보면서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들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다시 불태워야 되겠다고 남미에 오신 선교사님도 계셨어요. 당신의 아들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참 미래가 창창한 아들인데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가르친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3명이나 만나게 되었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한 제자가 교수님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 친구가 눈물을 그냥 빗줄기처럼 확 쏟는데 제가 그 눈물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는 그 원주민들을 데리고 말씀을 섬기는 그 젊은이를 보면서 정말 자네가 바르게 사는 거라고, 자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늘의 태양을 본 사람들입니다.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의 태양을 본 사람이라면 태양의 눈이 멀어야 돼요. 아무리 땅 위에 화려한 등불이 있다 하더라도 태양을 본 사람이라면 그 화려한 등불 찾아다닌다고 인생을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땅 위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하셨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지금 저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모든 사방 고을들로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역사,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놓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벌벌 떨면서 고백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신식 무기가 있고 초롱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도 같은 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소리칩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철빈거가 있고 싱싱무더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저들을 쳐부수고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세상,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강하게 보여도 우리가 주저하고 떨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정복해야 될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무리 강하고 화려하게 지내더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가련한 인생이 세상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겸손하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세겜 땅의 뿌리를 걷어내고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셨다니, 나를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주셨다니,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결단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만족한 미소,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듯이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제 세겜 땅의 뿌리를 걷어내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안정적인 세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베델 사명의 땅의 그림자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야 될 인생,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고결하게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없는 그 은혜가, 그 한없는 은혜가 온 세상에 두루 펼칩니다. 주님, 우리를 이루실 그날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나이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하나이다. 주는 완전하나이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나이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빠져 있는 야곱의 문을 놓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지금까지는 아둥바둥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야곱인데 창세기 35장 이후로 그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태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불태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제 삶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땅, 주여 나에게 맡겨주신 그 베들의 땅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해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구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주의 종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인생을 키워주시고 아버지,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베들로 사명의 땅으로 올라가라. 주님, 한 번의 인생입니다. 세겜 땅에 뿌리 내리다가, 세상에 뿌리 내리다가 영광의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사람, 상실해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날마다 다시 우리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빛을 본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세상과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서서 겸손하나 당당하게 세상을 고쳐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전사들을 키워내는 부모님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의 인생, 단 한 번의 인생 베들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 영광의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